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성공의 신, 성공의 우상에 대해서 함께 낱낱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성공한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라고 요청을 드렸다면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아마도 대중의 이상과 욕구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드라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소위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모습입니다. 비록 노후가 되었지만 안정적이고 안락한 경제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자연을 쉽게 누릴 수 있는 멋진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수가 불어난 가족들은 주말이면 한데 모여서 즐거운 만찬을 누립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손으로 음식을 만들거나 서빙을 하지는 않죠. 조부모는 손자 손녀의 응석에 행복한 미소를 짓고 기쁘게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 사이는 우애가 참 깊습니다. 언제라도 나이 든 부부는 함께 손을 잡고 편안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친구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품격 있는 문화생활을 영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보았던 모습입니다. 그럼요. 성공한 인생,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 정의하는 성공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성공은 전혀 다릅니다. 물론 세상의 프레임에 이렇게 부합한 성공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범사도 참 잘 되시고 강건해지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하지만 제가 주목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성공한 인생을 정의했을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이러한 드라마 속의 삶이 성공이다라고 정의되었다면 그것은 큰 문제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삶 속에 몰래 들어와 있는 성공의 우상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성공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따라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고 붙잡고 있는 그 성공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정체성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공을 한자로 보게 되면 이룰성공공, 어떤 작업을 성취하여서 이루어낸다라는 뜻입니다. 또 국어사전에서 성공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하는 바를 이룸. 현대를 사는 우리는 각자 성공적인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 참 다릅니다. 아마 모두가 목적하는 바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이 목적, 즉 원하는 것의 꼬린 지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성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향하고 있는 그 인생의 방향성,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는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의 성공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어차게 된다면 그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축구 선수가 자기 팀의 골대에 골 넣는 것이 성공이라고 목적을 짓고 자살골을 넣고자 자신의 골대로 전력 질주하면서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혹여라도 목적대로 성공했다면, 자살골을 넣었다면 이 사람의 인생에는 자살골을 넣었던 비운의 축구 선수라는 부연 설명이 덧붙일 것입니다. 그가 향했던 방향이 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공은 그 목표 지점과 그리로 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 내린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성공의 지점에는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성공의 지점에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성공, 우리가 발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은연듯 계속 가르쳐 주었던 그 성공에는 숨은 주체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나. 그렇다 보니 이 성공이라는 것은 현대인들과 참 잘 맞습니다. 현대인들이 참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구조망은 내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면 내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나의 지불과 내가 원했던 것이 상응을 하기만 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되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원리는 세상의 대부분의 영역에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영향력이라는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어서 그것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우승 기념품을 원했고 대가를 치루어서 그것을 성취했다면 그것 또한 성공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는 한 관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관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구절에서 얻다라는 뜻은 클레로노메오라는 이 헬라어로서 뜻은 획득하다, 입수하다, 그러니까 손아귀에 넣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질문만을 보더라도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자신이 무언가 대가를 치루어서 이 손아귀에 얻을 수 있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고자 성공하기에 노력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내 손에 넣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카일 아이들먼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신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대신 우리 자신을 의지하라고 명령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의지하는 대신 우리 자신의 힘으로 구원하라고 요구한다. 그것이 바로 성공의 신이 내린 종교 규칙이다. 쉽게 볼 수 있는 음료수 자판기입니다. 마시고 싶은 음료에 상응하는 돈을 넣고 버튼 안 정확히 그 음료가 내 손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 자신이 성공의 주도권을 쥐고 주인의 보좌에 앉으려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수하에 두고 자판기 하나님으로 만들려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공의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자신이 세운 인생이 성공적이라고 생각되는 결론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우상적인 성공의 원리는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성공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굉장히 큰 돈, 굉장히 유명한 것, 아주 큰 명예만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공은 단지 돈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명성을 얻는 것,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존경과 인정을 받는 것, 회의실의 가장 가운데 자리에 앉는 것, 회사 주차장에서 가장 좋은 곳에 주차하는 것, 명함에 뿌듯한 직함을 새기는 것, 옷장에 명품 옷을 거는 것, 금장시계를 차는 것, 우승 기념품을 받는 것, 승진하는 것 등 관계되어 있다. 성공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길에서 몇 점을 획득했는지 어렵지 않게 확인한다. 그래서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애쓴다. 성공의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기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자 하는지도 모릅니다. 성공의 신 파트의 한 실존 인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척 벤틀리입니다. 이 척은 오피스 익스체인지라는 회사를 시작을 했고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많은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그가 성공의 신의 노예가 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남편에게 가족들의 영적인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척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체적인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성공을 안겨주시면 그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겠노라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그것이 매우 공평한 주고받기로 보였다. 그러나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계속 그에게 귀아픈 잔소리를 해대고 있었다. 그가 길을 잃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부자 관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거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처사는 나는 예수님과 거래할 정도로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내가 주체가 될 수 있고 나에게 성공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으로도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직면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죄의 궁극적인 해결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관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예수님, 저는 그것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며 하늘의 보화를 내가 차지하게 될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렴. 하지만 이 관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는 이 말씀을 듣고 몹시 근심하며 떠납니다. 성경은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이었다고 이 이유를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그동안 자신이 성공이라고 목표로 삼았던 그 물질을 내어놓아야 하니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유한 관리는 이 자신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그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깨닫게 된 것은 나에게는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되는구나 였습니다.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근심하는 것을 보셨지만 끝까지 단호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를 따라가서 관리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조율하려고 하시거나 타협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는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 관리와는 전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구절들을 쉽게 읽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내가 정해놓은 성공이라는 결승골이 내 눈앞에 턱하니 걸려있게 되었을 때, 심지어 예수님의 요청이어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을 내 눈앞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 또한 이 관리와 과연 다른 것인가, 다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치르기 싫은 단 한 가지의 대가를 내 마음 가운데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연 내가 성공의 우상의 노예가 아니었는가에 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삶 가운데 나는 정말 내 마음에 흡족한 목회로 성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가? 나는 성공을 원하는 목회의 자리에 서 있지 않은가? 아직 젊다고, 아직 시작점이라고,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어서 이 말씀 준비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니까 참 재미나게도 누가복음 18장 다음에 이어지는 19장에서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어지는 다음 장 19장에 이 관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한 남자를 비교하면서 등장시킵니다. 그는 세리장으로 있었던 삭개오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은 삭개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다음은 담임 목사님과 막역한 사이이신 이익상 목사님의 비블리아 사이트에서 제가 도움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과거에 읽고 저장해 놓았던 글인데요. 그 내용은 이 세리장에 대한 역사적인 설명입니다. 좀 들어보세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들이 하는 일 중에 주요한 일 중에 하나는 세금을 징수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이 땅과 거래되는 상품들, 그리고 사고 파는 음식과 또 증여받은 유산들, 그리고 모든 일체의 상업과 금융 관련된 일들, 이 모든 상품들의 세금을 매겼고, 또 심지어 로마 제국 안에서 사람들이 오고 갈 때 내는 통행세도 거두어 들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두어 들인 세금으로는 중앙과 지방 재정, 그리고 로마의 군대를 유지하고 도로를 또 건물을, 많은 시설들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이렇게 파견된 총독이 세금을 거두어 들일 때는 그 일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세금 징수에 대한 계약을 맺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퍼블리카누스, 즉 세리장, 세관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아 지방은 시리아주에 속해 있었는데, 시리아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의 1%를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세금으로 내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금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좀 복잡해지는데요. 여기다가 수입 수출세가 부과가 되고, 농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곡물을 수확한 후에 총량의 10%, 만약 포도주나 과일, 올리브유, 기름의 경우에는 총 생산량의 20%를 세금으로 더 내야만 했습니다. 이 상업에 종사하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도 또 물건 판매량에 따라서 소득세를 굉장히 다르게 냈고, 또 기본권을 가지고 있는 이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도 포함해서 또 긴급 편성되는 각종 세금들도 이렇게 세금을 내서 이렇게 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다 파악하고 거두어 들일 세금의 총액을 딱 계산해 내는 사람이 바로 퍼블리카누스, 이 세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이 직접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은 법적으로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이미 다 계산된 세금을 우리가 이렇게 은행에다 내어주고, 그리고 또 자동이체하고 뭐 인터넷 뱅킹으로 보내고 하는 오늘날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그 세금을 걷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세리장이 세금을 거두는 이 권리를 다시 하도급으로 돌립니다. 하도급을 따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거두어서 세리장에게 주겠다라는 입찰을 거치게 되는데, 아마도 가장 높은 금액을 써서 낸 사람이 세금 징수원이 되어서 이렇게 입찰될 것은 뻔한 이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찰에 성공한 사람들을 통칭하여서 신약 성경에서는 세리, 텔로나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이 퍼블리카누스, 그러니까 세리장, 모든 이들을 이제 관리하는 세리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당연히 세리들은 세리장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무언가를 더 남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징수하는 금액은 원세금보다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야 하는 이들의 부담감이 더 커지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과연 누가 이 사람들을 좋아했겠어요? 바로 이 여리고의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었다. 부자였다. 삭개오는 이러한 세리장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지역에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 집안의 형편이 어떤지, 어떤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징수할 예상 세금의 총액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금이 계산되면 로마 총독과 계약을 맺었고, 얼마의 세금을 언제까지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세금의 총액을
제시하고 입찰을 공고합니다. 지역의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에게 자기는 여리고 사람들로부터 얼마 거두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본인들이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세금액을 써서 냅니다.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싫겠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더 많이 초과해서 받으면 참 좋습니다. 삭개오가 얻은 재물의 출처입니다. 그가 원했던 성공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비록 그는 부자였을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성공의 정의가 잘못되어 있었음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려고 무리 속에서 굉장히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금 낼 때나 힘 있는 존재지 지금은 그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키가 작은 힘 없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그곳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보다 앞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곧장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자신의 체면도 사람들의 평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삭개오가 있는 나무 앞에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묵으러 들어가셨어. 그도 그럴 것이 삭개오는 세리장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이라는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던 인생.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기에 너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존재.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동안 추구해왔던 삶의 방향이 틀렸음을 깨닫고 돌이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니까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재산 다 없애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이야기 상황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단순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내려놓는 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다면 이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와 누가복음 19장의 이야기에서 모두 예수님께서는 재물 내려놔라고 요청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유한 젊은 관리에게 내가 가진 재물 내려놓으라라고 요청하셨지만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얘기에서는 그런 처방을 전혀 내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루어 보았을 때 예수님께는 돈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주권자가 누구이냐를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관리에게는 여전히 너의 마음 가운데 그 우상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따를 것인지 집중해서 단 한 가지 선택해라라고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관리가 모든 율법을 지켰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규정한 성공의 우상이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아라 라는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삭개오의 마음을 보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요청을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박인비 선수 아시죠, 여러분? 박인비 선수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2018 시즌 첫 메이저 대회였던 그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1박 2일 동안 연장 8차전까지 가는 혈전 끝에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제가 골프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거든요. 그래서 골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 박인비 선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준우승을 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다시 한번 박인비 씨가 요즘 조명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과거 TV쇼에서 출연해서 했던 그녀의 인터뷰 기사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집중력에 대한 이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박인비 선수의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쭉 다 읽고 나서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중요한 시점, 결정적인 시점에서는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아야 할 곳만 봅니다. 그녀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서 있을 때, 결정적일 때 온전히 단 한 곳만을 선택해서 집중하여 보았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세 권의 편지를 엮어놓은 책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했던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뒤엎으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계획을 계속해서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바울이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원하시는 곳, 바라시는 그 마음이 유럽 지역임을 깨닫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장소는 감옥입니다. 지금 그는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채로, 결과를 알지 못하는 채로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지금 그는 자신이 세웠던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은, 성공하지 못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 전하겠다는 선한 성공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이 잘못되었는가?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라는 반문하게 되는 그 실패의 현장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도 않습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의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그에게 있어서 성공의 주어는 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 그의 인생의 주어였습니다. 그리고 부름의 상이 그 인생의 목표 지점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부르심의 상이 표대였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카일 아이덜먼은 말합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행하거나 이룬 어떤 것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그러나 축복을 받았다 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인가 행하거나 이루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른 누군가가 무엇인가 행했거나 이루었음을 암시한다. 성공은 우리가 성취할 때를 나타내고 축복은 받을 때를 나타낸다. 나는 복을 받았어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경주는 단 한 번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삶의 진정한 성공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정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방향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의 그림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 내가 노력해서 얻은 성공적인 인생, 이것이 진짜 성공일까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허락받는 축복을 위해서 진정한 인생의 표대를 삼아 달려가는 것, 이것이 진짜 성공 아닐까요? 여러분, 성공을 쫓으면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꺼져가는 불조차도, 꺼져가는 그 불씨조차도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축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공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하고 낭망하고 넘어져도 받아들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주체가 되어서 축복을 허락하였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결단은 우리의 몫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그 성공을 쫓아 살아갈 것인지, 그 성공의 우상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전전긍긍하며 실패하지 않으려고 눈물 흘리며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축복받아 넘어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낭망하지 않고 실패해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바라보며 갈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의 삶에 성공의 우상이 제거되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